오늘은 론다 번의 시크릿 다시 들고 왔습니다. 최근 20년간 대적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가장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하는데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그 비밀이 이제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날 때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의 에메랄드 서판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그러했듯 땅에서도 그러하리. 내면에서 그러했듯 외부에서도 그러하리. 네, 이 문장이 시크릿 가장 첫 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생각의 법칙, 내면에 있는 마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느낌, 긍정적인 느낌, 자신의 목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루려고 하려면 이 마음속 행복, 사랑, 안정감, 기쁨, 설렘 같은 긍정적인 마음, 좋은 느낌을 나의 에너지장 밖으로, 즉 우주로 이 느낌을 방사해야 합니다. 이 느낌은 다시 자신이 바랬던 소망과 함께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미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그 대상이 어떠한 에테르체, 순수한 에너지에 바라보는 관찰자의 느낌과 생각에 따라 그것이 변한다고 증명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제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는 좀 더 빨리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터이고 또 어떤 이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지난 유구한 역사에서 철학과 종교, 또 과학,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아니면 우주의 창조적인 힘이 됐던 간에 어떤 유일무이한 그 힘이 우리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섭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관한 시크릿, 비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최종의 궁극의 행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론다 번이 대단한 것이요. 이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과 또 그에 관계된 곳곳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론다 번도 월레스 워틀즈의 책을 읽고 깨달았잖아요. 그것들을 끌어올려 이 짧지만 단순하지만 작은
이 책 한 권에 이 원리를 담았습니다.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힘은 단순한 믿음, 순수한 열정, 복잡하지 않는 말 그대로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아는 거, 세상에 고정화된 관념들, 어떠하더라라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조금은 낮을지도 모른 의식들,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순수하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크릿을 대하고 이것의 열정을, 작은 열정을 한번 쏟아보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지요. 이해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시크릿 다시 한번 나의 가슴에 또 나의 뇌에 장착하시면서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하고 완성도 높은 나의 삶을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리뷰 시작합니다. 창조의 과정을 손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그들이 남긴 훌륭한 작품에서 창조 과정을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어떤 스승은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 이야기에 담긴 지혜는 오랜 세월 전해 내려오며 전설이 되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다는 점을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알라딘과 마술 램프를 생각해 보아라. 알라딘이 램프를 주워 들고 먼지를 털자 지니가 튀어나온다. 지니는 늘 똑같은 말만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3가지 소원을 말해야 하지만 이야기를 추적해보면 소원의 개수에는 제약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보라. 이제 이 비유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자. 알라딘은 원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에게는 우주 전체가 바로 지니이다. 전통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 수호천사, 고차원적인 자아 등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좋으니 당신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하라. 하지만 어떤 가르침을 봐도 우리보다 더 큰 뭔가가 존재한다고 나온다. 그리고 지니는 늘 이렇게 말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이 멋진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한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니는 단지 당신 명령에 따랐을 뿐 지니는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고 항상 깨어서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인다. 지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소원이라고 가정한다.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행동하는 것 역시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고 지니는 당신의 종이다. 지니는 결코 당신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각하면 지니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려고 곧바로 우주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책에 사용된 창조 과정은 성서에서 가져온 것인데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을 알려준다.
첫 번째 단계, 구하라. 첫 단계는 구하기다. 우주의 명령을 내려라.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주에게 알려라. 우주가 당신 생각에 응답할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앉아서 종이에 기록해보라. 현재형으로 적어라. 무엇 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시작해도 좋다. 그런 다음에 무엇 부분에 무엇이든 원하는 것은 다 적어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다. 명확하지 않으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당신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다. 뒤죽박죽된 신호를 전송하면 뒤죽박죽된 결과만 얻을 뿐이다.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한번 기록해보라.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가 있고 어떠한 한계도 없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창조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구하기다. 그러니까 구하는 습관을 들여라.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하라. 당신은 어떤 일에도 시달려서는 안 된다. 그냥 요청하라. 2단계, 믿어라. 두 번째 단계는 믿기이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라. 나는 이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라. 당신이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하고 철저하게 믿어야 한다. 카탈로그에서 뭔가 주문했을 때 당신은 마음을 편히 먹고 주문한 걸 받으리라고 믿고 살아나갈 것이다. 요청하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이미 당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온 우주가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작용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미 이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우주는 거울이고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지배적인 생각을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러니까 이미 소망을 이룬 모습이 거울에 비치게 해야 이치에 맞지 않겠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얻었다고 믿어야 한다.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신호를 전송해야만 그것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상황과 사람과 사건을 움직여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 당신은 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 필요가 없다. 우주가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바꾸어 나갈지는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그것을 이룰지, 어떻게 우주가 그것을 당신에게 보내줄지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주가 일하도록 내버려 두라.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당신 스스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주가 해주리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는 창조 과정에서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어떻게 올지는 모른다. 방법도 끌어당기면 된다.
우리는 요청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대부분 좌절해 버린다. 실망한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 실망을 낳는다. 의심을 바꿔라. 의심이 떠오르거든 이를 인식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라. 오고 있는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라. 3단계 받아라. 세 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받기이다. 멋진 기분을 느껴라. 이미 받았을 때의 느낄 감정을 미리 느껴라. 지금 느껴보아라. 이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지는 게 중요하다. 기분이 좋으면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 있기 때문이다. 감정이 중요하다. 당신이 뭔가를 그저 지성으로만 믿고 그와 연관된 감정은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게 해줄 힘이 부족할지 모른다. 느껴야 한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된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된다.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주파수에 맞춰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내 절친한 친구인 마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소망을 잘 실현해낸다. 마시는 자신이 요청하는 걸 받을 때 어떤 느낌일지 미리 느낀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든 만들어낸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느낄 뿐이다. 그러면 나타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당신이 이미 소원을 이룬 것처럼 느끼고 그 감정이 마치 실제로 소원이 실현되었을 때와 같다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있는 셈이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끌어당길 것이다.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끌어당기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끌어당기며 어떤 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끌어당기리라. 자신이 어디에 끌리는지 주의하라. 끌리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당신도 그리로 끌려가고 그것도 당신에게 끌려올 테니 그것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통해서 실체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당신이 자석이고 무엇이든지 자신에게로 끌려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이 된 셈이다. 자신이 과체중이어서 몸무게를 줄이고 싶어하는 독자를 위해 창조 과정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우선 알아야 할 점은 몸무게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면 몸무게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몸무게를 줄여야 해 라는 생각을 마음에서 먼저 내보내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어진다. 몸무게를 줄이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계속 몸무게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누군가 과체중일 경우 그 사람의 인식하든 못하든 스스로 살찌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살찌는 생각을 하면서 날씬해질 수가 없다. 이것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난다. 사람들이 흔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받아들였던 생각은 음식이 몸무게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이고 이제 나는 이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한다. 음식은 몸무게가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니다. 음식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음식을 먹어서 몸무게가 느는 것이다. 명심하라.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 원인이다. 나머지는 생각의 결과이다. 완벽하게 생각하면 결과도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제한적인 생각은 모두 버려라. 음식은 몸무게가 늘게 하지 못한다. 당신이 그렇다고 믿지 않는 한. 완벽한 몸무게란 당신에게 기분 좋은 몸무게를 뜻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에게 좋게 느껴지는 몸무게다. 당신은 말랐는데도 말처럼 엄청나게 먹어대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을 아마도 봤을 것이다. 난 아무리 먹어도 몸무게는 완벽해. 이 말을 들은 우주의 진이는 말한다. 분부 받들겠습니다. 완벽한 몸무게와 신체를 창조 과정으로 끌어당기려면 다음 단계를 밟아라. 1단계 구하라. 원하는 몸무게를 명확하게 정하라. 마음속에서 완벽한 몸무게가 되면 어떤 모습일지 그려라. 사진이 있다면 그때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주 바라보라. 없다면 원하는 신체의 사진을 가져다가 자주 바라보라. 2단계 믿어라. 반드시 이미 완벽한 몸무게가 되었다고 믿어야 한다. 완벽한 몸무게가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고 가장하고 그런 척 해야 한다. 그 상태가 되는 모습을 그려야 한다. 완벽한 몸무게를 종이에 적어서 저울 눈금에 붙여두거나 아니면 아예 몸무게를 달지 마라. 이미 요청한 것을 새로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번복하지 마라. 현재 몸무게에 맞는 옷은 사지 마라. 믿고 앞으로 바뀔 몸무게에 맞는 옷을 사라.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때도 우주 카탈로그에 주문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카탈로그를 살펴보고 완벽한 몸무게를 고른 다음 주문하면 배달될 것이다. 당신이 생각한 완벽한 몸무게에 들어맞는 사람들을 찾고 존경하고 마음속으로 찬양하겠다고 생각하라. 그들을 찾아라. 당신이 그들을 존경하고 그와 같은 몸 상태가 되었을 때를 느끼면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올 것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을 보거든 즉시 시선을 돌려서 완벽한 신체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때 어떤 느낌일지 그것을 느껴라. 3단계 받아라. 반드시 기분이 좋아야 한다. 자신을 좋게 느껴야 한다. 이것은 중요하다. 자신의 현재 신체를 보고 기분이 나빠져서는 완벽한 몸무게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 자신의 신체를 보고 기분이 나빠지면 그 강렬한 감정 때문에 계속해서 나쁜 감정을 느낄 상황을 끌어당기게 된다. 몸을 보면서 트집을 잡고 불평하면 결코 몸을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몸무게가 늘어날 것이다. 몸 구석구석을 찬양하고 축복하라.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생각하라. 완벽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좋게 느낀다면 완벽한 몸무게를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맞춰져서 완벽함을 끌어당기게 되리라. 월러스 워틀스는 그가 쓴 저서에서 먹는 것에 관한 유용한 비결을 알려주었다. 워틀스는 먹을 때는 음식을 씹는 데 완전히 집중하라고 권한다. 현재에 집중하여 음식 먹는 감각을 느끼면서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 몸을 느끼고 입에서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 느껴지는 갖가지 감각을 즐겨라. 다음에 밥을 먹을 때 방금 말한 그대로 해보아라. 먹는데 완전히 집중하면 음식의 풍미가 아주 강하고 근사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다 마음이 분산되면 풍미가 사라져버린다. 나는 먹는 순간에 집중하여 먹는 즐거움에 완전히 몰입하면 음식이 몸에 완벽하게 동화되고 그 결과 신체가 완벽해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다. 내 몸무게의 이야기의 결론을 말하자면 현재 나는 내가 원하는 완벽한 몸무게인 약 52kg을 유지하고 있고 무엇이든 잘 먹는다. 그러니 완벽한 몸무게에 집중하라. 우주는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당신이 경험하는 시간의 지연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알고 느끼는 상태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한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란 말이다. 받아들이는 주파수에 있다면 원하는 것이 나타나리라. 우주에는 시간도 크기도 무의미하다. 1000원이나 10억이나 우주에게는 똑같다. 과정은 동일한데도 1000원이 10억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신이 10억은 큰 돈이라고 여기고 1000원은 얼마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는 쉽게 창조 과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작은 일, 이를테면 커피 한 잔 따위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오늘 커피 한 잔을 끌어당기겠다고 결심하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한 옛 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떠올려라.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 당신에게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각해라. 그 친구가 당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보낼지도 모른다. 작은 일부터 시험해보면 당신 눈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쉽게 체험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던 어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그 젊은이는 시크릿 비디오를 보고 뭔가 작은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젊은이는 마음속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깃털을 생각했다. 깃털에 어떤 특별한 표시가 있다고 상상해서 그 깃털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젊은이에게 오게 되면 틀림없이 알아보도록 했다. 이틀 후 젊은이는 뉴욕시의 어떤 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로 들어가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발치에 뉴욕시 고층 건물 입구에 깃털이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깃털이 아니라 젊은이가 상상한 바로 그 깃털이 젊은이가 마음속에 그린 깃털과 똑같은 특별한 표시가 있었다. 그 순간 젊은이는 의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완벽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의 힘으로 무언가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완전히 신뢰하게 된 젊은이는 이제 훨씬 큰 일을 도전해 이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나는
비밀을 이해한 순간부터 이렇게 해왔다. 내가 원하는 바로 그곳에 주차할 자리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95% 비어 있어서 곧바로 주차하면 된다. 나머지 5%는 1, 2분 정도 기다리면 곧 자리가 생긴다. 난 늘 이렇게 한다. 현재 상황이나 환경은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생각의 결과다. 생각과 감정을 바꾸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리라. 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편함을 열어볼 때마다 청구서가 있지는 않나 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청구서가 있다. 당신이 날마다 청구서를 겁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당신은 빛을 생각하고 빛을 두려워한다. 빛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난 미쳤어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빛이 나타나고 확인한다. 빛이 생길까? 맞네, 생겼네. 빛이 생길까? 또 생겼네. 왜 이렇게 될까? 당신이 그렇게 되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늘 당신의 생각에 따라가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라. 한마디로 바꾸어 돈을 기대하라. 뭔가를 기대하면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게 된다. 욕망은 당신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연결해주고 기대는 그것을 당신에게 끌어당긴다. 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교정용 가지치기 가위라는 제목으로 네빌 고다드가 1954년에 강연한 내용에 담긴 내용을 하나 이야기할까 한다. 이 방법은 내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네빌은 하루가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날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서 기분이 짜릿해질 상황으로 바꿔서 상상해 보라. 마음에서 당신이 원하는 그대로 상상할 때 그날 생긴 주파수들을 청소하고 내일을 위해 새로운 주파수와 신호를 전송하게 된다. 의도적으로 미래를 위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에 늦은 시기란 없다.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바뀌어 사고방식도 바뀌기 시작한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부족한 점들이나 불평이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가도 작성하고 나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감사하면 온 마음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사실이 낯설게 느껴진다면 잘 생각해 보라. 그것이 참이라는 점을 알게 되리라. 감사하기는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확실한 방법이다. 자신이 한 사소한 행동에 아내가 정말로 고마워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할까? 더 잘 해주고 싶어진다. 언제나 감사하기가 관건이다. 감사하면 좋은 것을 더 끌어온다. 도움을 받게 된다.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감사하기는 내게 정말로 대단한 결과를 가져다 준 훈련이다.
나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매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고마운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일을 닦거나 아침에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렇다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습관처럼 판에 박힌 듯 하지 않는다.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어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려고 한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예전과 다르게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보다 더 많은 일에 고마워할 수가 있다. 주변을 둘러보고서 내가 원하는 차도 없고 내가 바라는 집도 없네. 내가 원하는 배우자도 게다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하지도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잠깐. 그건 전부 원치 않는 일들이 아닌가. 이미 당신이 가진 것들 가운데 고마워할 만한 일에 집중하라. 고마워할 일이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될 수도 있고, 물론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르고 얼마 안 가서 그것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대신 먼저 당신이 가진 것들에 감사해야 한다. 당신에게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마워하지 않을 때 내뿜는 생각과 감정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질투든 원망이든 불만이든 부족하다는 느낌, 원하지 않는 것들만 더 많아지게 할 뿐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좋은 것들이 당신에게 가지 못하고 있다. 새 차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지금 몰고 있는 차에 고마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 우주에 전송될 것이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하라.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다. 시작은 당신이 해야 한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 고마운 생각들을 받아들여 그와 비슷한 것들을, 일들을 당신에게 보내준다. 감사함을 수신 주파수로 맞춰 놓으면 모든 좋은 일이 당신 것이 된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은 부가 당신에게 흘러갈 통로로 작용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느낌은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지 못하게 막는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한다. 우주가 당신에게 돈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에게 돈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당신이 막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말이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에서 돈이 흘러 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한다. 생각이 먼저이고 결과가 그 다음이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 많이 생각하라.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진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감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돈이 필요한 상황을 더 끌어올 수가 있다. 돈에 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좀 있다. 비밀을 알아내기 직전까지만 해도 회사가 지난해 막대한 손실을 입어서 석 달이면 무너질 거야 라고
내 회계사가 말했던 것이다. 10년간 힘들게 일했는데 회사가 무너진다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러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비밀을 발견했다. 그리고 회사 상태를 비롯한 모든 상황이 뒤바뀌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회계사는 여전히 숫자를 보면서 안달복달하고 있었지만 나는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풍요에 집중했다. 나는 우주가 내 소망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온몸으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우주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었다. 의심이 든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면 곧바로 내가 원하는 결과에 생각을 다시 집중했다. 나는 감사했고 기뻐했고 믿었다. 나는 당신에게 이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 인생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이루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다. 우주의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전송하라.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온갖 일들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풍족한 경제력뿐 아니라 무엇이든 올 것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호를 보내야 한다.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 행복한 감정을 보낼 때 행복을 주는 일들이 삶에 나타날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가장 깊은 감정과 생각을 당신의 삶으로 되돌려 보낸다. 그것을 살 형편이 돼야지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새어나간 적이 있다면 지금이 바꿀 기회다. 이렇게 바꾸라. 살 수 있어. 가능해. 계속해서 말하라. 앵무새처럼. 앞으로 30일간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어. 가능해 라고 말하겠다고 다짐하라. 꿈에 그리던 차가 지나가거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라.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보게 되거든 멋진 휴가가 떠오르거든 말하라. 저것도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자신도 바뀌기 시작하고 돈을 대하는 감정도 달라지기 시작한다. 스스로 그러한 것들을 누릴 여유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관도 달라진다. 결핍과 궁핍과 없는 것에 집중하고 가족에게 그게 없다며 안달하고 친구들에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에게 그건 무리야 라고 우린 그 정도로 부자가 아니거든 이라고 말한다면 결코 그렇게 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없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길 테니까. 풍요를 원하고 번영을 원하고 풍요에 집중하고 번영에 집중하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돈이 많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우주는 사람과 상황과 사건을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들이 누리는 부는 당신에게도 있다. 차이는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 뿐이다. 당신의 부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부를 생각하라. 나도 처음에
비밀을 이해했을 때 내 우편함에는 날마다 청구서가 여러 장 따라 들고는 했다. 나는 생각했다. 이걸 어떻게 바꾼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르면 집중하는 대상을 끌어당기게 된다. 그래서 은행의 입금 내역서를 가져다가 화이트로 총액 부분을 지우고서 내가 원하는 다른 금액을 기입했다. 그런 뒤에 생각했다. 통장에 잔고가 잔뜩 들어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통장 잔고가 쑥쑥 늘어나는 장면과 수표로 가득한 지갑을 상상했다.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놀라웠다. 항상 비어있던 통장과 지갑이 수표와 현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당신이 돈을 벌려면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고생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을 즉시 버려라.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불안, 곧 마음가짐이다. 결국 문제는 당신의 생각이다. 비밀은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이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통로이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 생각, 감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날 테니까. 완벽한 생각을 하라. 병은, 질병은 조화로운 생각이 깃들인 몸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불안정한 생각은 질병, 가난, 불행을 비롯한 온갖 악의 원인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 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셈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생각하라. 나는 완벽한 생각을 한다. 내게는 완벽함만 보인다. 나는 완벽하다. 당신이 병에 걸렸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병든 세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자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상태를 상상하고 마음으로 그려라. 병은 의사한테 맡기고. 사람이 몸에서 잘못된 부분과 그 증상에 완전히 몰입하면 그 상황이 지속될 뿐이다. 관점을 병든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옮기기 전까지는 나아지지 않는다. 인간의 건강도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행복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행복한 생체 화학으로 이어지고 이는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신체와 뇌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만들고 다시 구성하고 재창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생각으로 몸의 어떤 정상을 끌어당겼든 지금이 바꿀 시간이다. 내면, 외면 모두 지금부터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해져라. 몸에서 생리적 스트레스를 제거하면 몸이 제 할 일을 알아서 한다. 즉, 몸이 스스로 치유한다. 기를 써서 병을 없애려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만 하면 자연스러운 건강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몸이 스스로 치유하게 된다. 당신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우주가 당신의 모든 명령에 응답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어떻든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책임을 지되 가능하면 가볍게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마라. 그런뒤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감사하라.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준다.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경험을 선택할 수가 있다. 당신과 모든 사람이 풍요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믿어라. 모두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공급에는 한계가 없다. 세상은 진정 장엄하다. 기쁨, 사랑, 풍요, 성공, 행복 등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당신이 와서 붙잡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를 정해서 그 일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때 당신이 원하던 모든 일을 우주가 이루어 줄 것이다. 주위에서 아름답고 경이로운 것을 인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라.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은 일들을 불평하거나 비난하느라 힘 빼지 마라. 원하는 것을 모두 감싸 안아 좋은 것을 더 많이 받아들여라.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삶의 모든 것을 축복하고 찬양하라. 당신은 사랑이라는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대에 머무르게 된다. 비밀을 알므로써 당신은 점점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세상과 자신에 관한 진실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밀을. 이 비밀은 나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했다. 당신도 그런 자유를 만끽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그렇게 되면 생각의 힘으로 이 세상과 온 인류의 미래를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으리라. 양자 물리학은 확증해 준다. 양자 우주론도 확증해 준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우리 주변의 물질은 모두 단지 생각이 고체로 변한 것임을, 결국 우리는 우주의 근원이고 경험으로 자신의 힘을 직접 이해하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고 더욱더 많이 성취할 수 있게 된다. 무엇이든 창조하라. 내면의 의식에서 모든 것을 알아내라. 우리의 의식은 결국 우주를 돌아가게 하는 우주의 의식이다. 이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지 부정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따라 신체의 건강이 달라지고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자다.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다. 그러므로 인간의 잠재력에는 진정 한계란 없다. 그 심오한 역학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얼마나 활용하는가, 우리 힘을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점, 그것은 다시 우리 생각의 수준과 연관된다. 몇몇 위대한 스승과 대가들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바깥이나 안 따위는 사실은 없다. 우주 만물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모든 힘은 우리 내면에서 나오고 따라서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매력적인 것은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 있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내면에서 행복과 조화와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에 반응할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의 어려움에 집중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뿐이다. 어떤 일이 있었던지 다 놓아버려라. 자신을 위해 놓아버려라. 지난 일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거나 앙심을 품으면 스스로만 다칠 뿐이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창조할 이는 오직 당신 자신밖에는 없다. 원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좋은 감정을 발산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그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은 그저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신이 당신 인생의 사명과 목적을 기록한 칠판 같은 건 하늘에 없다. 닐 도널드 월시 20세기 전반에 살았던 잘생긴 남자로 이라고 기록한 뒤 나머지는 비어있는 칠판 같은 건 없다. 내가 여기서 뭘 해야 하는지, 왜 여기에 왔는지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칠판을 찾아내서 신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칠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이 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 스스로 제시하는 것이다. 당신 인생은 당신이 창조하는 대로 펼쳐질 테고 누구도 그것을 심판할 수 없다. 지금도 앞으로도. 닐 도널드 월시의 말이다. 당신은 무엇이든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인생이라는 칠판을 채워나가야 한다. 칠판을 지난날의 짐으로 채워 넣었다면 깨끗이 지워라.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과거의 일은 모두 지워라. 그 덕분에 현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바로 이곳에서 기쁨을 주는 일을 찾고 그리고 나아가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가 세상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신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주입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기쁨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말로 이해하고 나서 나는 오직 내게 기쁨을 주는 일만 하기로 시작했다. 내 좌우명은 이것이다. 재미가 없으면 하지 마라. 기쁨, 사랑, 자유, 행복, 웃음, 바로 그것이다. 당신이 앉아서 1시간 동안 명상하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그렇게 하라.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기쁨을 느낀다면 또 그렇게 하라.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기쁨을 느낀다. 자연 속에서도 걸을 때도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늘 그런 상태에 있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을 뜻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라. 언제 기쁨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자문하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의 답을 찾고 거기에 몰입하여 기쁨을 느낄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기쁨을 주는 일과 사람과 환경과 사건과 기회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기쁨을 전송하고 있기에. 그러므로 내면의 행복이 진정 성공의 연료이다. 지금 행복을 느껴라. 지금 기쁨을 느껴라.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오직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면 이 책의 핵심을 받아들인 셈이다. 무엇이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은 그와 같은 일을 더 많이 생기게 하기 마련이다. 나를 들뜨게 하고
열정이 샘솟는 일을 하는 것, 나는 거의 대부분 하루 종일 이러한 일에 몰두한다. 삶을 즐겨라. 삶이란 경이적이지 않은가? 멋진 여행이 아닌가? 당신은 남들과 다른 현실을,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말할 것이다. 나랑 다른 점이 도대체 뭐죠? 유일하게 다른 점은 당신은 비밀을 활용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을 해내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얻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스타트rek에 나오듯 마지막 미개척지는 우주가 아니라 마음이 될 것이다. 내 눈에는 무한한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에 있는 미래가 보인다. 인간이 잠재력이 고작 5%밖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라. 잠재력의 100%를 끌어내려면 제대로 교육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마음과 감정의 잠재력을 모두 활용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상상의 영역. 바로 그것이다. 지금은 이 멋진 지구에서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시기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를 한계에 가두는 생각을 모조리 버리고 자신에게 한계가 없음을 알면 인간의 웅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운동과 건강과 예술과 기술과 과학 그리고 모든 창조적인 분야에서 나는 당신이 훌륭하다고 당신에게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고 믿는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상관없다. 스스로 얼마나 젊거나 늙었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의 뭔가가 내면에 깃들인 이 세상보다 큰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리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차지하리라. 당신을 먹이고 입히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지휘하며 살릴 것이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제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안다. 지구는 당신을 위해 공전한다. 바다는 당신을 위해 밀려오고 밀려간다. 새는 당신을 위해 노래한다. 태양은 당신을 위해 뜨고 진다. 별은 당신을 위해 또 뜬다. 모든 아름다운 것과 경이로운 경험은 당신을 위해 존재한다. 주변을 잘 돌아보라. 그 무엇도 당신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당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했든 이제 당신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안다. 당신은 우주의 주인이다. 왕국을 물려받을 후손이다. 생명의 화신이다. 그리고 이제 비밀을 알게 되었다. 기쁨이 함께하기를. 그 비밀은 지금까지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네, 이것으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마음의 원리, 창조의 원리에 해당하는 비밀, 우주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이고 삶에 숨겨진 비밀로 여지껏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비밀 잘 활용하셔서
멋진 삶, 풍요롭고 건강하고 인간관계가 멋져지는 행복한 삶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